샬롬,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네, 요즘에 벚꽃이 너무 아름답죠? 네, 꽃들이 너무 예쁜 계절인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에 또 이렇게 휴일에 이곳에 나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제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꽃들보다 훨씬 예뻐, 그리고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하고 너희를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은 눈을 마주치면서 당신이 꽃보다 훨씬 아름다우십니다, 그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네, 아멘. 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눈을 맞추고 그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의 주의 영광.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며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의 주의 영광 나타나.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곳 가운데 임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멘. 주님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아멘.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쁜 새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주는 나의 좋은 목자이십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 3절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못된 짐승,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아멘.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아멘.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키시리.
부족함 전혀 아멘. 내게 부족함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그 좋으신 주님을 즐거이 기뻐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아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 아멘.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주 이름을 우리의 목소리로 박수 치면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리. 아멘. 다 같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것 들으시는 주, 신실한 그 영광 이곳에 임하네.
회복을 약속하신 주, 엎드려 경배와 감사로 찬양해. 모든 것 들으시는 주, 모든 것 들으시는 주, 신실한 그 영광 이곳에 임하네. 회복을 약속하신 주, 엎드려 경배와 감사로 찬양해.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라, 그 사랑 영원하라. 주 앞에 나 혼자 버리지 않으시라. 아멘. 은혜를 베푸시는 주, 은혜를 베푸시는 주, 인자와 자비가 죄의 삭을 끝내. 아멘. 높으신 그 위엄 앞에 세상 모든 권세 두려움에 떠내.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은혜를 베푸시는 주, 인자와 자비가 죄의 삭을 끝내. 높으신 그 위엄 앞에 세상 모든 권세 두려움에 떨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우리 주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주님의 선하심을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영원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어제와 오늘을 돌보신 하나님, 그 은혜 인하여 온 땅이 기뻐해. 우리의 몸과 마음 주님께 드리니 거룩한 산제물 받아주옵소서. 어제와 오늘을 돌보신 하나님, 그 은혜 인하여 온 땅이 기뻐해. 우리의 몸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니 거룩한 산
주옵소서. 어제와 오늘을 돌보신 하나님, 그 은혜 인하여 온 땅이 기뻐해. 우리의 몸과 마 주님께 드리니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아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왕이지.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반드시 살리실 것입니다. 반드시 살리시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반드시 살리신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온 천지를 갖가지 색깔의 아름다운 꽃으로 단장시키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꽃향기와 예쁜 꽃들로 충만하게 하시는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연을 통해 주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게 하시는 위대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마다 전쟁과 기근과 홍수와 지진으로 고통받는 나라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 아버지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그 자연의 재해들이 끊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도 기독교의 성경적 가치관에 반해 가정을 파괴하고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옹호하는 8대 악법들이 나라와 교회에 가만히 스며들어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음에도 자신들의 아리남에 빠져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대한민국의 주님, 이 나라가 엉겅퀴와 가라지들로 인하여 거짓과 불법과 악행이 만연할지라도 거짓과 불법 사이에서 진리를 외치고자 애쓰는 주의 자녀들을 살펴주시옵소서. 만군의 주님, 이 땅의 교회가 진리를 지키지 못하여 세상과 함께 타락했을지라도 교회를 향하여 돌이키라고 외치며 애통해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법들을 발휘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단의 나라로 바꾸어버리려는 국회의원들에게 4월 10일 오늘 총선이 국민의 심판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예배하며 전하는 나라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로 부정선거를 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고 나라를 위해서 일할 자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생각을 벗어난 진리와 정의의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모든 투표와 개표 과정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서산 뜻들이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휴일임에도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이 자리에 예배자로 나오신
주님의 딸들에게 주의 얼굴을 들어 비춰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격려를, 칭찬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각자에게 하늘문을 더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에 이끌어 가셔서 보좌 앞에 서서 하늘의 것들을 누리게 하시며 하늘의 권능과 은혜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9월에 송도에서 있을 노잔대를 올려드립니다. 노잔대를 통해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방향으로 생각하고 오직 주님의 방법으로 행하며 오직 주님과 하나가 되어 교회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영적인 기류가 바뀌는 거룩한 대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진희 목사님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목사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주의 영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성사역의 사역자들과 수요예배 찬양팀과 밴드와 중보기도와 안내, 영상으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의 역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을 통하여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4월 둘째 주 수요 오전 여성 예배 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정말 이 봄날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그 생기가 가득한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겠는데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수가 많아지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해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고 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그 40년 동안 너희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은 부르트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 마음에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훈련하시는 것을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길로 걷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좋은 땅, 시냇물과 샘물이 있고 골짜기와 언덕에 냇물이 흐르는 땅에 들여보내실 것이다. 그 땅은 밀과 보리가 있으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나무가 있으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나는 땅이다. 그 땅에서 너희는 부족함 없이 빵을 먹을 것이며 너희가 그 안에서 아무것도 모자라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 땅의 바위들은 철이고 너희는 산에서 청동을 캘 것이다.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 그분이 너희에게 주신 그 땅을 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앉아주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이진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가장 복된 자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의 통치자,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배자들로 택하여 보내주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눈과 귀를 열어 주가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22대 국회의원 선거 날인데 저희는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총과 칼로 전쟁을 하지 않더라도 입법 전쟁을 하고 있는 요즘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뽑히는 국회의원들이 이제 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법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세계관이 되고 언어가 되고 문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투표를 하는 것은 우리 자녀의 미래를 결정짓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하나님의 손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투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애국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나라를 모두 사랑하죠. 예전에 제가 주기철 목사님 그 박물관을 갔는데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항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 있었는데 가운데 나라 사랑이 있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구나 하고 나라를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지만 민족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만의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나라, 온 민족의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분은 이스라엘과 모든 나라의 장벽을 허무셔서 이방 나라들도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민족주의에 빠졌던 결과를 우리는 독일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죠. 독일 교회는 나치가 유대 민족을 학살하고 완전히 몰살할 때에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족주의에 빠지지 않고 십자가에서 이 온 열방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뽑을지라도 그들이 우리의 대표로 세워질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문장이 있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니라. 이 말은 나는 하나님 내 나라를 세우고 싶다라는 말씀이지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신명기는 이집트에서 구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바로 강 건너에 보입니다. 거기에서 잠깐 머물면서 120살이 된 모세가 광야 2세대들을 향하여 설교하는 고별 설교문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모세를 특별히 훈련을 시키셨어요. 몇 년을 시키셨냐? 80년을 시키셨죠. 40년은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서 훈련을 시키셨고 또 40년은 완전히 또 다른 환경에서 특별히 광야에서 도망자 신분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 80년의 훈련을 거쳐서 40년 동안은 사명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명자였을까요?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면서 애굽 문화의 속속들이 젖어 있는 그들의 가치관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였습니다. 이 신명기에는 모세가 세 개의 설교를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8장은 그 중에서 두 번째 설교 본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광야 1세대는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때 모세는 무엇을 말하느냐? 이제 너희는 애굽의 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지 또 동시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수가 많아지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모세는 너희에게 주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네가 능력이 되면 지켜라. 네가 은사가 있으면 지켜라. 네가 상황이 되면 지켜라. 이런 조건이 없이 무조건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이 말씀은 개인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는 오늘 이 명령을 지키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은 할 때 여기 앞에 앉아 있는 한 분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개인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나 개인주의화 돼 있고 또 사적인 신앙으로 많이 치우치고 있는 부분은 많이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지금 광야 세대들이 모두 함께 모세 할아버지로부터 모세 지도자로부터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이 함께 들어가서 함께 나라를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연합하여 함께 세워야 하는데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지켜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들의 최우선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 보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구절을 보면 모든 명령을 지키면 하고 네 가지 아주 좋은 결과를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먼저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인구가 많아지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인구가 감소할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많은 적들이 있을지라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마침내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번영하면 내가 너희들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득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나라 모습이 이렇게 비춰지지 않나요?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생명을 죽이는 법안들이 계속해서 국회에 발의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
간통죄를 위한 간통죄가 이제는 죄가 아니라고 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간통을 해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의 자유라는 것으로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내 양심과는 다르게 이 법이 만들어 놓은 세계관 속에서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간통죄가 통과된 지 4년 후에는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국가 소멸 위기에 놓여 있어서 수십 조를 쏟아부어서 지금 저출산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편에서 낙태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다, 여성의 재생산권이다 하면서 낙태죄를 폐지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2022년에는 의사조력자살이라고 하는 그것이 법안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매스컴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연예인들이 혼전 임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고요. 청소년들의 혼전 임신이 이제 예능 프로그램이 되고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기보다는 이혼을 택하라고 부추기는 많은 드라마와 영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동성혼을 합법화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지금 계속 국회에 계류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에 순종했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국가 소멸 위기에 놓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나라가 잘 살고 인구가 번성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누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절대 권위로 여기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성경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해 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번역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14세기 당시 영국에 있었던 위클리프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14세기 당시 중세 유럽 기독교 사회는 라틴어만이 최고의 언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천국에서도 라틴어를 사용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노래하죠. 그것이 바로 라틴어로 노래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부들은 라틴어로 이렇게 설교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당시 라틴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만의 언어로 이 성경을 자기의 권위를 세우는 데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본 위클리프는 성경만이 절대적인 기준이고 권위다, 교회나 교황이나 이런 것과 동등한 또 하나의 권위가 아니라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라고 생각하면서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영어 성경을 출판했습니다. 그 결과 죽임을 당했죠. 우리나라는 누가 성경을 전해줬습니까?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만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대동강변에 왔다가 정말 우리나라 그 군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 예수, 예수 하면서 성경을 전해주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싶다 라고 하시며 성경을 전해주십니다. 모든 명령을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계신가요? 저는 예전에
그냥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죠. 바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요한복음 13장 3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구약의 수많은 그 율법을 이렇게 하나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내가 새 계명을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함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또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쳐서 또 어려운 이웃을 돕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가 만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남을 돕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복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사랑스러워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잠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은 이것처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 내 비전을 마침내 이루어서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광야로 인도한 하나님을 기억하라. 2절에서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해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고 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그 40년 동안 너희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은 부르트지 않았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훈련하셨냐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듯 부모가 자녀를 훈련하듯 그 사랑의 마음으로 훈련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훈련하셨냐면 세 가지로 오늘 한번 저희가 다시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도록 훈련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시험해서 그들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고 하셨다고 하십니다.
광야는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시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지나왔던 광야 시간들이 기억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직도 상처로 남은 광야 시간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낮추려고 그 광야 시간을 너에게 주었노라고. 그 목적은 네가 낮아져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제일 먼저 한 선포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높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헤맨 목적을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고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빵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공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학교 가고 좋은 기업에 취직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것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근데 이것을 배울 수 있는 곳은 광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죠.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암송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배고프셨을 때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근데 이거는 시험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바로 이 돌을 떡이 되게 또 할 수 있거든요. 아니 돌뿐만 아니라 이 컵도 떡이 되게 할 수 있고 밥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떡보다 성공보다 돈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세상에서 받는 모든 유혹을 이기는 유일한 비결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상황에 흔들리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다려라, 인내해라. 지금 네가 있는 곳이 광야다. 광야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말씀으로 먹는 법을 배웁니다. 저는 제 곁에 많은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나 지혜나 지식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을 때, 한 절의 말씀을 전달해 드렸을 때, 오늘 저는 그 말씀으로 살았어요. 오늘 하루 너무 힘들었는데 잠들기 전에 봤던 그 한마디 말씀이 저를 완전하게 살렸어요 라는 고백을 듣습니다. 광야 시간은 우리에게 인내의 시간,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 그러면서 말씀을 먹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신비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4절을 보면 그 40년 동안 그들의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발은 부르트지도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이 옷만 헤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고 발만 부르트지 않은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놀라운 체험을 광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물에 젖지 않고 홍해를 건넜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매일매일 먹었습니다. 그리고 딱딱한 바위를 쳐서 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그 보잘것없는 그 물품 하나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하는 성막이 세워진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인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을 맛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괴롭고 힘들었던 시간 때문에 지금도 어려워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주십시오. 네가 그 시간을 지나온 것은 네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가르쳐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 말씀을 드셔보셨습니까? 말씀을 씹어 먹어보셨습니까? 저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제가 언제 가장 행복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내 영혼이 가장 기뻐 뜀뛰며 춤추며 감격스러워 했을 때,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눈물이 계속 흘렀던, 찬양하면서 어머, 내가 부르고 싶은 찬양을 또 다른 분이 이 놀라운 가사를 또 나 대신 이렇게 표현해놨네 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 시간은 저에게 가장 힘들고 괴로웠던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해도 아직 응답이 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던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 신비로운 광야로 가는 길을 다 막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먼저 필요한 것을 다 갖다가 바치고, 자녀들이 고민해야 할 부분들을 먼저 고민해주고 해답을 제시하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실이 어찌 보면 가난을 물려주고 싶어 하지 않았던 부모들의 그 욕심, 아니 자녀를 향한 왜곡된 그 사랑 때문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부모의 주권만을 인정하면서 자녀를 가르치는 것은 자녀를 매우 나약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의 종, 성공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나라 역사를 잠깐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우리나라의 두 가지 역사, 그 두 가지가 뭘까 생각해 보면 결국 일제 36년 기간, 나라가 없었던 시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냈던 그 시간과 같은 시간을 우리 민족은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된 이후에는 정말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 서로 힘을 모아서 우리 정말 좋은 나라를 세워봅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좌우 이념 대립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6.25 전쟁 때 우리나라 군인들만 뿐만 아니라 또 북한군뿐만 아니라 중공군이 몇십만이 죽었고요, 유엔군이 우리나라에서 수없이 죽어갔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그 당시에 대략 그 피해를 합산한 것을 봤더니 사망자와 부상자와 실종자를 포함하면 약 450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한 나라가 어찌 보면 멸망한 것이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그냥 결코 우연히 주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해서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역사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이 감사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또 다른 밝은 미래로 나가려고 준비하지 않고 오히려 더 분열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라고 합니다. 뉴욕에 6.25에 참전했던 그 용사들을 기리며 이 문구를 써놓았다고 합니다.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날의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또 우리 개인의 역사를 돌아보며 그 광야의 시간을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어야 합니다. 6절에서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0절 자막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길로 걷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좋은 땅, 시냇물과 샘물이 있고 골짜기와 언덕에 냇물이 흐르는 땅에 들여보내실 것이다. 그 땅은 밀과 보리가 있으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나무가 있으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나는 땅이다. 그 땅에서 너희는 부족함 없이 빵을 먹을 것이며 너희가 그 안에서 아무것도 모자라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 땅의 바위들은 철이고 너희는 산에서 청동을 캘 것이다.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 그분이 너희에게 주신 그 땅을 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모세는 지금 광야 2세대들에게 너희가 들어갈 광야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그 땅에서 너희는 부족함 없이 빵을 먹을 것이다. 모자라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 가나안 땅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땅인데 왜 아름다운 땅이냐면 부족함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왜 부족함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족함이 없는 땅, 모자람이 없는 땅, 그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그 땅을 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나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늘 노래합니다. 늘 찬양합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꿈꿉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남편을 위해 화장한 신부처럼 준비돼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아멘.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저는 우리나라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그들도 소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속한 나라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유대 민족이 실패한 결정적인 원인을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종교성은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민족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민족입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방 나라에게 전파하도록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 나라로 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일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선민 의식에 사로잡혀서 우리 민족만, 우리 민족끼리 이것에 대해서 이들이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오신 예수님, 모든 율법의 마침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정말 애끝낼 심정으로 기도하는 선교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우리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권력을 얻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선동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향력을 발휘해서 무엇인가 이루도록 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오병이어 기적을, 놀라운 기적을 행할 때 사람들이 몰려오자 따로 한가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오히려 왕의 권자를 내려놓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루어진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해야 합니다. 얘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러나 먼저 여러분이 아름다운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기도하고 갈망하며 그들이 사명자로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영상을 하나 보기를 원합니다.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나라 없는 우리는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독립일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948년 3년 뒤 5월 10일에 첫 번째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48년 5월 31일 총선이 있은 뒤 약 30일 뒤가 됐죠. 재헌국회가 열렸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이승만 의장이 전 국회의원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그러면서 이윤영 목사님 대표로 기도하십시오 라고 했다는 것이 속기록에 남아 있는데요. 그 영상을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 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민족의 대혼돈의 시간에 광야 시간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겨서 일본의 통치를 받고 있었을 때 이 기도를 계속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이 종교의 자유를 누리며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신앙의 선배님들이 기도한 그 기도로 그 열매를 우리는 먹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선배님들이 기도하셨던 기도 중에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습니다.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에 우리나라가 기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또 추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또 이방 민족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보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120살이 된 모세가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신뢰하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일 총선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자녀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십시오. 그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광야에서 하나님, 그들을 부모가 자녀를 훈련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총선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셨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도록 주님,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분열을 일으키며 아버지 하나님,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이 땅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그 모든 사람들의 계획보다 더 뛰어나고 더 지혜롭고 더 능력이 있기에 하나님,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님 전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권력을 얻어서 세상에 성공을 해서 좋은 학교를 가서 사람들이 보기에 멋진 방법으로 우리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고 미숙하고 지혜 없어 보이는 것 같으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 줄 알고 하나님, 우리가 가장 낮아졌을 때, 가장 가난했을 때,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눈을 열어주십시오. 귀를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 그 나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그 나라, 하나님 그 나라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러기 위하여서 먼저 하나님 저들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저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감사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감사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오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도, 우리 성도들의 가족 중에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저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지, 그것은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저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깨닫는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였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께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사오니, 저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주님, 저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이 분열된 나라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분열되어 있는 국민들이 하나님 어느 편에 서서 상대방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는 그 자리에 아버지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하여 아버지 옆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편이면 모든 것이 옳고 상대방이면 모든 것이 나쁘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백성된 이 교인들이 하나님 이 땅에 갈라진 틈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다음 세대들이 소망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다음 세대들이 돈이 없어서 결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땀 흘려 수고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소비를 하려고 하고 쾌락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120살이 될 때에 하나님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광야의 시간을 해석했던 것처럼, 아버지, 이 시대에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권사님과 장로님과 집사님과 순장님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자녀들에게 광야 시간을 해석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대한민국 땅이 하나님 남북한으로 갈리워져 있습니다. 아버지, 제헌국회 때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다시 받아서 기도합니다.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자유로운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로운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일이 이루어져서 이 대한민국에 통하여서 하나님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이 땅에 보내주신 이방 아버지 나라 사람들에게 한국교회가 문을 열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어떤 나라 어떤 국민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왕으로 통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 가운데에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일제의 그 강점기를 지나서 또 6.25 전쟁 잿더미를 지나서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세대보다 더 많은 번영을 이루고 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 가운데서 누렸습니다. 아버지, 이 은혜를 온전히 전하지 못한 부모 세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모세가 120살이 되어서
하나님, 이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주의 딸들에게 모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 하나님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를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광야 속에서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갈라지고 분열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중보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음 세대와 이주민들과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비전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총선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6월에 마리아 인전 큰 모임이 진행됩니다. 엎드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기도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 이 땅의 여인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어미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갈라진 틈에 서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세울 수 있도록 마음을 찢고 자기를 낮추며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보내셔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 날마다 우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며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딸들과 또 이 땅 가운데 있는 다음 세대들과 세워진 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또 복음을 곳곳에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 무엇보다 북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